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8월 28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고아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걱정과 슬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왜 말랐을까? 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삭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마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던 것처럼 지난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셔서 가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이제 대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이 있어요.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뭐 서울여대, 그 외에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여대가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바뀐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학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학에 다니는 남자들을요,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대. 이 대학은요, 시험도 없고요, 등록금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그 앞으로 가기만 하면 합격하는 대학이에요.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네, 싱크 대학이래요. 줄여서 얘기하면 무슨 대? 싱크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로 가야 돼요? 싱크대. 이번에 남자들이 추석에 싱크대로 가면 아주 멋진 남자 대학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한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문창한지 쳐다보기만 해도 탄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이 커셨든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울창했던 나무가 마치 풍선에 바람이 쫙 빠지듯이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만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마른 걸까요? 아니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말라버린 걸까요? 아니면 벌레가 막 먹어서 말라버린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는데 그 말라버린 이유가 뭐였다고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화과 이렇게 빨리 말라버린 이유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빨리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믿음 있는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빨리 마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깨림직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믿음으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이런 기도문이 올바른 기도문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게 이렇게 마른 건 너희들도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세상에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요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갖고 화가 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솔직히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좀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씨름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셨을까? 왜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면 주님, 저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뭐라고 질문하죠? 어떻게 말랐느냐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라는 질문은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마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렵니까? 이런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어떻게라는 질문은 뭐예요? 의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갑자기 말랐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말랐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왜 하는지를 따지는 사람은요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요.
이 공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해? 그냥 방법, 성적 올리는 것밖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는지를 질문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이 무화과 마른 나무를 마르게 했는지 이 이유를 묻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지 이 말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리셨을 때 왜라는 질문을 왜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복음서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시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에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사복음서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열매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번지르르 했습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울창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괜찮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화과 남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저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야. 저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는 나무야. 저 나무는 잎만 무성한 나무야.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면요,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대했을 거예요. 주님, 아니되옵니다. 저 나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 나무가 말라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으니까, 야, 어떻게 저 나무가 말라야 되는데 저렇게 빨리 말랐을까 하면서 신기해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없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을요, 이 부분만 읽지 말고 앞뒤 부분을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시장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내가 주님을 떠올리면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워하는 것이다. 기도는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 생각 안 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막 뜨겁게 해요. 막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울창한 나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고 성전 안에 계셨을 때 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을 보고 막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권위가 더 중요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오랜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권위였어요.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병을 고치고, 무슨 권위로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네가 찬양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가 낫고 아이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네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고치며, 무슨 권위로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요, 뭐가 중요해서? 권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겉은 무성해요. 나뭇잎이 울창합니다. 그런데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권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에 아주 똑똑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지역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 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읽어보셨어요? 예?
한 2004년도인가 이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아니요,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그러자 집사님, 아직도 못 보셨어요. 예. 그거 나온 지 1년도 훨씬 더 넘었는데 예. 그 책은 안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웜에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욥기 읽어보셨나요? 그러자 집사님, 아니에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게 무슨 책인가 예? 그러자 목사님, 아니 아직도 못 읽었다고요? 그게 나온 지 2500년이나 넘었는데 그 책 집사님이 갖고 계신 성경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보다 그 책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겠죠. 아무리 책을 읽었다고 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학자가 되십시오.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십시오.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우린 그동안 너무 권위에 물들어 있어요. 내가 가진 스펙에 물들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일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직분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그거 권위로 내세우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니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어떤 말을 버릴까요? 하나님, 어떤 표정을 버릴까요? 하나님, 어떤 태도를 버릴까요? 하나님, 어떤 행동을 버릴까요? 하나님, 어떤 습관을 버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나를 가리고 있던 울창한 나무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표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태도고요, 그 중에 하나가 행동이고,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이에요. 내 안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안은 주님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말은 내가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 이런 표정은 내가 좀 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해보자고요. 이번 주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으려면 내가 뭘 버려야 될까? 내가 하는 말 중에 늘 자랑스럽게 하는 말, 습관처럼 하는 말, 내가 짓는 표정 중에 늘 습관처럼 짓는 표정, 다른 사람들 막 볼 때 말이야 신경 쓰게 하려고 짓는 표정, 그리고 이런 태도, 이런 행동, 이런 습관,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시고요. 만약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내하고 남편에게. 여보, 내가 좀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당신 그 잘난 척하는 거 좀 버려. 당신 그 서두르는 거 좀 버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부부들만 아는. 예, 뭐 부부가 없으신 분은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뭐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속해서 집사님 내가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뭘 좀 버리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버찌를 해도요 열매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을 버릴 때,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이 가식적인 것을 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는데 이렇게 인대하면서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